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3장, 5장, 7장, 누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이렇게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러이러하면 상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구절은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천국을 간다, 이런 구절만을 몇 구절을 꺼내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과연 속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속한 것인가를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헌신을 한 것이고 저는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수고를 하고 그냥 나를 돌아가시게 할 겁니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가끔 잃어버려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제 아내하고도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여러분이 저 때문에 헌신하는 자였고 저는 여기서 이익 얻는 자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음을 제가 진짜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는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설교가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그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영혼에게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늘 설교의 수준을 제가 중간 그룹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나도 힘들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힘들어 해서 저는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는 사람 수준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그것은 제 영혼에게 하는 말이고 또 제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오늘 제 영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는 제 수준이고 제가 오늘 현실로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고 있는 그 수준의 말을, 목사는 그래야 자신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나 지키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어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혹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랬지,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생기거나 옷을 우아하게 입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못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으로서, 들사람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을 먼 길을 달려서 내가 이곳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고 왔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장 나가거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구원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사람들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씀을 서로가 나누어서 기분이 나쁘다, 너는 기분 나쁜 적 없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욕을 엄청 많이 먹고 그래도 기분 나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직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더 바뀌어야만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지옥에 해당합니다. 이 회개가 급박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심장에, 동맥에 뿌리 도끼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급박합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면서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날에 정말 인류 가운데 전례 없었던 그런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약 2만 3천 명, 기억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라는 뜻이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 가운데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다가 그 비행기가 없어졌다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이 한 200~300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흔적이 다 없다네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지체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주의가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히라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맛있는 소금, 화평의 말을 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여라, 그리고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런 열매를 요구했는데 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두루 거름을 주겠습니다. 파서 두루두루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맺히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에, 그냥 형식적 말씀에 의하면 얼마만큼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1년 동안만 기다려요.
기다리십시오. 꼭 1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1년이 이제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과실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실은 맺히고 있습니까? 의의 과실, 말씀의 과실 말입니다. 순종의 과실, 겸손의 과실을 맺히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행실을 맺히고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육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육체가 가난한 사람을 만약 구원하기로 말한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까 육체가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면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한 10%, 20%는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뜻은 육체가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쩌면 1, 2%, 10%도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육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마음이 복잡한 것은 그럼 어떤 것을 말하죠?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이 세상 남자도 A라고 하는 남자도 사랑하고 B라는 남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B를 사랑하자니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B로부터 얻을 수 없고, A를 사랑하자니 B가 가지고 있는 것을 A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오늘은 A랑 결혼했다가 내일은 B랑 결혼했다가 밤에는 C랑 결혼했다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마음이 번잡하겠죠? 고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은 내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벌이라. 그리고 1년 동안 장사를 하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까? 육체로 가난한 자보다 한 수준을 더 높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세상의 돈의 남자, 명예 남자, 권세의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남자를 선택할까, 저 남자를 선택할까, 이런 여인의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이런 여인을 천국에서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는 이 신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를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이런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께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질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높이 놓고 하나를 더 낮춰놓거나 이것을 더 높이 놓고 이것을 더 낮춰놓거나, 그렇지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물질을 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서 제외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조금은 다르겠죠. 좋은 차를 갖는 것, 좋은 집을, 더 큰 집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언어로 표현된다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낮춰서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만 구하는 거라는 겁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하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를 동시에 사랑해서는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부합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천국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자에 해당합니까? 여러분의 룸메이트 가운데서는 여러분은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부담 가는 존재는 아닙니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친구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른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얼른 다른 룸메이트하고 지내고 싶다, 마음이 언제 우리 룸메이트 바꿔요,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 팀에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누가 없으면 좋겠어, 우리 팀에 그 사람만 없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대상은 혹시 아닙니까? 다음에도 이 친구와 이 형과 이 오빠들과 이 누나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있으면 너무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화평의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욕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해도, 부담이 많은 곳에서도 내가 하겠다고 서로를 잡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싸우던 집안이 잠잠해집니까? 아니면 안 싸우던 집안이 조용하던 곳에 풍파가 일어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 지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냥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상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평을 해도 되고 불화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급작히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핍박을 받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지키다가 여러분의 룸메이트에게, 친구에게, 부모에게 핍박을 없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지옥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최악인 것이지요. 결혼을 하고도 언제나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어떤 상태에 해당합니까? 이혼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혼도 안 한 상태입니까? 결혼한 것이라고 나는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못 들어갑니다. 화익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못 들어가는데, 최소한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를 10개 뽑으면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냈고, 산에 가서 아니면 들에 가서 박하를 따고 박하의 10뿌리 중에 한 뿌리는 이쪽에다 넣어놓고, 향내 나는 것들을 뜯어가지고도 10잎을 뜯으면 그 중에 한 잎은 이쪽에다 놔둬서 이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하고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남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명예 남자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영화는 안 보고 음란 비디오도 전혀 시청하지 않고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사람, 11조를 내고 선교를 항상 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와 바다 끝에 가서 한 사람을 구하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교를 위하여 바다에 그리고 육지 끝까지 가서 그렇게 성도를 구하는 것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담고 다니는 경문과 옷수를 크게 만들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갈 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장에서 읽을 때도, 시장에서 기도할 때도 두 손을 펴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되어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되 상석은 언제나 차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너무도 존경을 받는 나머지 이리 오십시오, 바리새인이여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도 존경한다, 그리고 여기 앉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 최소한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면 언제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다 동일한 말입니다.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야 이놈아, 이렇게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지옥불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만 하면은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아닙니까? 사실은 마음도 아닌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압니까? 지나간 후에라야, 내가 그때 정말 나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친구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때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말들 대부분은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남보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즉시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욕하거나 우리의 입술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증거를 할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노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우는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그러니까 내 눈이 상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빠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단독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 이 앞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간음하는 것, 음란한 것. 여러분, 그러면 눈을 찍어내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뜻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협박을 한 것일까요? 그냥 이 정도 지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어 행동 가끔 해도 괜찮고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과장법을 쓴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찍어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말입니다. 우리의 다리도 찍어내버려야만 합니다. 다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바람둥이였어도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숙하게 지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더 좋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게는 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존재가 되고 상을 못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면, 아니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 지옥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겉으로는 그냥 하하하 웃는 정도쯤 되면은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옥이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하나님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는 정도의 사람은 누구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귀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악한 사탄에 해당하는 믿음. 그들도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떱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옥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행하는 말씀하시는 이 열매와 행함은 동의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지요. 나쁜 열매는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같이 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흠이라면 흠이랄까? 다른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불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살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칭호를 받았던, 자신을 특징 지었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길러지고 광야의 삶을 자신의 왕실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렇게 요한처럼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주저아니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자신의 목을 내놓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런 요한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외치던 스데반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본받고 계시나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을 기뻐했던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외치고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외치던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죠. 포효하던 바울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돌을 던지고 옷을 벗겨 매를 맞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오직 내세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만이라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의 사람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뭐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가 진실성이 있으려면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가짜인 적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라는 겁니까? 너의 행실을 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았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도 진실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다짐해도 진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도 진실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알고 보면 총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진실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룸메이트로부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클래스메이트로부터, 여러분의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제자들로부터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겁니까? 그에게 흠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흠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준 적도 없고 믿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던가요? 믿음을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죽기까지 믿어본 적은 있습니까? 믿음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행함으로 간다 그랬는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언어 자체를 우리는 규정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존재죠.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눈만 깜빡깜빡하는 자, 믿음과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선택적으로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부모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인간이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도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아예 모르는 것이죠. 아니, 안다라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죠. 왜?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그 부모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불지옥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장 동맥에 도끼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여 게으름을 피우면 영원한 불지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실은 맺히고 있습니까? 의의 과실, 말씀의 과실을, 순종의 과실 말입니다. 하루게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회개를 하셔야만 합니다. 작년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14번에 걸쳐서 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것을 올려놓았으니까 회개 1, 2, 3, 4, 5, 6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